그 기업인 선교연합회를 또 이렇게 섬기면서 나갑니다. 근데 기업인 그 선교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제 뭐 첫째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궁극적인 것은 이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에 그 기업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그 기업인들을 통해서 어차피 기업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기업인들을 통해서 이제 구제 선교하는데 그 또 믿음의 기업들이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요. 믿음의 기업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기금을 이제 큰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오신 여러분들도 사역하시는데 그 활동비 지원도 해드리고 그래요. 이제 우선 이제 월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드리고 그러기로 했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이제 오래전서부터 이제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더 신실한 사역이 되시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추천해 주시면 그 활동비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 일들을 벌써부터요, 그 기업인 그 선교회를 각 교회마다 다 했었어야 돼요. 그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이 10,000명, 5,000명 있으면 뭐예요? 숫자 자랑만 하고 있었지. 그 기업 하시는 믿음의 기업들이요, 돈 많이 벌어서 벌써부터 이렇게 이런 활동기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했어야 돼요. 오늘날에 그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그 활동비 지원이 안 되고 활동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돈에 대해서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도 있었고 많은 원인데 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그 목회자들은 이렇게 그 뭐 돈 벌어 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만 그냥 기도하면서 행해왔기 때문에 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이 나라 복 주세요. 응? 그래서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됐잖아요. 그걸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외에는 좋은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됐는데 이제 더욱더 그 빈부격차도 크고 또 특히 사역하는데 이게 돈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걸 절실하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기업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 있으셨고 그래서 그 기업인들을 통해서 영향 받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에 또 기업인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예배들을 모여서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같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게 있어요.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또 구제면 구제, 그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저에게는 구제하고 성령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릴 거고, 또 특히 계획은 뭐냐면요, 이제 현재 이렇게 월세를 많이 이렇게 있으시면서 월세가 그냥 신자들 손에 막 들어가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다가 장학기금을 주게 되잖아요. 월 얼마씩 해가지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장학기금이 돼가지고요, 학생들한테 그 장학제도로다가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그 장학제도를 해주니까 그 학생들이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교회도 나오게 되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 또 거기 부모 또 형제들이 또 나오게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도하려고 계획들을 다 세우고 이제 그러고서 있는데, 지금요 2030, 40 시대에 앞으로 이제 이 나라를 경제를 짊어지고 이 나라를 또 이끌어 나갈 그런 이런 후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 이것들이 활성화돼서 전국 전 세계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기업인들을 통해서 기업 성장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제 행해지는 거예요. 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그 기금을 만들어주면 그것은 이제 교회적으로 쓰여지고 구제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인 되신 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군데서 또 각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인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병든 자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 시대요. 수가성 오물가에 분명히요.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보니까 이거 사마리아인들 개 취급했잖아요. 상종도 안 했다고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대화를 해요. 그 개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대화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짜고짜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없대요. 옛날엔 5명이 있었는데 그게 남편 많이 가르치는 그 창녀 같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요, 그렇게 올바른 선지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로서이다 그러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진짜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 세상에서 선지자들 지금요 엉뚱한 말하는 율법적인 선지자들 많아요. 수가성 옥물가의 여인같이 만드는 선지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참 진리가 되시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옥물가의 여인, 그에게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다. 세상 것들 아무리 네가 찾고 찾아봐야 목마른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셔요. 대화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물 좀 내게 좀 주세요. 나에게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구하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주신다니까요. 그때 뭐냐면요, 그때 안 주셨고요. 주셨겠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럼 뭘 주셨는 줄 아세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재물과 부여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수가성 우물가여인요 와보라 그러잖아요. 바로 전도자가 돼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참 신랑 만났다, 참 선지자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전도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서 앞으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활동에 지원해 드릴 거고요. 그 일들을 계획을 세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돈 불수득히 쓰게 해주세요. 왜? 착한 일 구제 선교하고 싶어요. 아버지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기도하셔요. 돈 좀 불수득히 쓰게 해주세요. 어디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줘요. 그게 물질도 하나에 뭐 거기에 다 포함된 거라고 그러지만 전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돈 주세요. 얼마 액수까지 구하면서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쓰기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또 귀한 시간인데요. 그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알게 모르게. 특히 사역하잖아요. 또 전도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나타남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나오거든요. 은사로. 각양 그 은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꼭 보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근데 지금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스피치가 안 돼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나타남이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이 시대요, 최첨단 시대요. 이 얼마나 이 스피드 시대거든요. 세월이 빨리 가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제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약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워진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지금 왜냐면요,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늘 그래요. 고만이 장천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와서 계셔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복음이 가려워졌는데 망하는 자들이 가려워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 나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마다 실패해요. 안 되는 거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최첨단 시대에 스피드 시대에 살아가는데 IT 강국으로 그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저는 늘 그래요. 뭐 10시간, 7시간 기도하라는데 저는 못해요. 전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7시간, 10시간 기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전 그걸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범사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셔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구마리 장천 저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가 뭐예요?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믿음을 가질 때 기쁨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쳐나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해 놓으셨어요. 제가 그래요. 뭐 하하, 호호, 억지롭게 웃어요. 그 웃음은 치료한다고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것은 일부분이에요. 부분적인 것이라고요. 그게 목회자들이 정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나타남을 전하려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